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모세는 시편에서 모든 인생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시편 90편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많던 적든 지위가 높던 낮던 나이가 많든 어리든 가리지 않고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고난의 길입니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인생도 이런 고난에서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편지로서 권면을 해줍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이 어차피 고난당하는 고난의 인생길이다 하더라도 이런 일로 고난당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로서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라는 거죠. 죄나 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건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가운데서 행하는 일 그리고 하는 말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성도로서 받는 고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런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하고는 그 성격이 다른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됩니다. 죄 때문에, 악함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쓸모없는 일에 간섭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와 충돌이 생기면서 내게는 그것이 고난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인데, 예전에도 우리는 그런 고난의 인생길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일로 고난 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로 고난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성도라고 해서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성도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처벌로, 그 대가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고난이죠. 내가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결과가 내게 고난으로 돌아온다는 것이고요. 또 안 해도 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여서 그것이 결과로 돌아올 때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을 완전히 그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늘 자기만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금을 그어준 이런 일로 내게 닥치는 고난조차도 내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인 것이냐,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든 교회에서든 성도들을 향하여서든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억울함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불평과 원망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가 어차피 고난의 일을 간다면 좀 성도로서 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을 성도들이 받게 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죄나 악, 그리고 어리석음과 간섭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복이 아니에요. 이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하지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복받을 일이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또 달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죄, 악 때문에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전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고난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지만, 모세가 말했듯이 누구도 예외 없는 고난의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설령 지금 행복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심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인생길은 다 고난의 길이에요. 눈물이 멈추는 날이 없고 아픔이 가시는 날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아프고 온 마음으로 아픕니다. 홀로 아프기도 하고 가족을 부여안고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기도 해요. 어차피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난의 인생길을 가는데 성도가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여서 고난을 당하지 말고 가뜩이나 당할 고난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까지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받는 고난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니까 그 이름에 주신 약속을 복으로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 전파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5장 4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자기들이 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붙들려서 옥에 가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도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시고 대부분의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난을 당할 자격을 내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편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아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고난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도 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요.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네처럼 볼품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그래서 그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드디어 얻었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받는 고난은 힘들어요. 견디기 정말 어렵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과 공포도 커요.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고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남에 대해 간섭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그 이름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에는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믿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다른 사도들과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했어요. 바울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제자들이 받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이 받을 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보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이 위대한 예언자들과 자기들이 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받는 고난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리고 무기력해서 받는 단순한 약한 자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같은 고난이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어디 엘리야와 우리가 비교가 되겠어요? 이사야와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같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고작 나는 교회에 오느라고 집에서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매질을 조금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언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예언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예언자들이 고난받는 것처럼 여겨주고 그 예언자들이 그 고난의 보상으로 받은 복을 너희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겪는 것은 조금인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비교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약속하신 우리가 받을 그 큰 하늘의 상 때문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는 내가 개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맞는 개인적인 종말 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에 이 약속하신 하늘의 큰 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부끄럽고 쓸모없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이죠. 그리고 기뻐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말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통과 더불어서 부끄러움까지 얹혀져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늘의 큰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심 안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악한 영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해지는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두려워서 힘들어서 무서워서 피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가? 이 고난에 따른 많은 피해와 손실이 있기 때문에요.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조롱과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큰 손실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아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머뭇거리거나 숨기거나 물러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약속을 다시 반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약속하신 복이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고, 앞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큰 상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면서 살라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움 없이 오히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마치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내 평생 주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 한 번 안 빠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인생의 고난의 길이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는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앞서 모세에게를 읽어드렸듯이 인생은 고난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원인이 되었든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되었든 또는 이 자연세계가 원인이 되었던 간에 이런 원인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결과가 내게 고난으로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라고 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뛰어노는 저 아이들이라고 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로이 붙들고 물어보세요. 참 고난의 인생길이라고 저도 말하죠.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든 인생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성도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왜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나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안 받아도 될 고난까지 더해져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뭐 교회를 떠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주님 안 믿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지금 바가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손실이니까. 손실은 우리 인생에 다 고난입니다. 시간을 버리고 있어요. 헌금하신 분들은 돈도 버리고 있어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몸도 상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건 우리가 안 당해도 되는, 감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가지만 쓰고 있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려고 하면 그게 다 고난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다 고난입니다. 차라리 안 믿었다라면 내 인생 고난길에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해지지 않을 고난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왕창 더해져서 그것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한 일이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미움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건 감정적인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다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미움, 그 고난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받는 복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당합니다라도 그 말씀도 정직하게 함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입어서. 그러나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전에는 내가 불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내 사업을 잘 키워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양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향하여서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 안에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영원하고 어느 것이 더 본질적으로 참된 우리 인생의 복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거침없이 악을 행하면서 세상의 불의를 손잡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나도 다 하는데 뭐 하면서 똑같이 행하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차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그것을 끊음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놓고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쓰면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앞서가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몸에 병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차는 사고 안 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거랑 똑같이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세상적인 부가 우리 인생의 길에 깔리는 이 고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재벌들은 안 아프고 재벌들은 안 힘든가요? 대통령이 되면 안 힘들어요? 이건 진정한 고난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도 못 벗어나는 거죠. 절망적으로 드리겠지만 누구도 못 벗어납니다. 성도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당하는 고난이고 어차피 가는 고난의 인생길이라면 복된 고난길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그 큰 상을 받을 그 복을 받는, 똑같이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이죠. 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택하고 왜 영원히 멸망당할 고난을 택하냐고요. 비록 지금이 힘들지만, 어차피 똑같이 힘든 거니까 지금이 힘들지만 하늘의 보상이 있고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이 고난을 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피하지 말고 숨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본인도 압니다.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종을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너 혼자 감당하다 깔려 죽으라고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신다고요.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며 당하는 고난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보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해요.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과 사리에서. 정말 억울하게 당신께서 말씀이나 삶에서 저지른 어떤 불의와 부조리와 죄와 악도 없는데 정말 무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지하신 인간으로서 억울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아주 처참하게 온몸이 다 찢겨가면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임을 당하시는 이 고난을 당하신 주님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당신께서 직접 갚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욕하는 자들에게 직접 맞대어 모욕하지 않고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맞대어 그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고 잠잠히 자신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도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 억울해 이것들하고 갚지 말고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그 억울함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고 막 갚고 터뜨리려 하지 말고 참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1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만 아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 남편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아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내 자식들은 더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조차도. 그러니 힘든 거죠. 기쁨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보고 계시다. 돌아보고 계시다. 주님은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처럼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나 이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쌓여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를 고난당하게 하는 저들이 받을 벌은 얼마나 더 크겠나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내 손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일르라는 것이에요. 마음껏 일르세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더 이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적극적으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되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준다고 했거든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이런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선 겁니다. 누가복음서 6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지위이며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보면 안 되겠니? 라는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난 당할 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성도들 위해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주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사도들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게 합니다. 성도 또한 인생의 수고와 고난의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성도는 죄와 어리석음으로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사도들과 같이 그 자격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